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만남을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가 탄생한 거룩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에 대하여 우리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추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성탄절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당시는 뭐 먹을 것도 많지 않고 풍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성탄 주일날은 절편을 한 봉지씩 줬어요. 이렇게 한 봉지씩. 그러면 그 절편을 받는 그 기쁨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이 성탄절날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아이들이 그 떡을 한 봉씩 받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이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또한 우리 중고등학생 때는 이 성탄절 때, 그때 놀이가 변변치 못했잖아요. 뭐 놀만한 것들 없었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 전날에는 이브라고 해서 아주 즐거운 그러한 날을 보냈습니다. 찬양도 하고 연습도, 연극도 했죠. 그때는 오직 교회만 오면 즐거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성탄절 그래도 별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구나 하는 어떠한 의무 같은,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그냥 이 성탄절을 하나의 우리가 주일에서 절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게 될 때는 왜 이랬을까?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을 보면 그런 걸 봤습니다. 어른들이 성탄절 하면 뭐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어떤 의무로서 그냥 어떤 절기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귀한 기쁨을 얻어야겠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소생하면서 삶을 다시 가지면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 탄생의 소식은 과거에 그냥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메시아로 오셨대,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건 역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계속 쓰여져 가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과거의 역사를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쭉 말씀하시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느냐고 복되게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이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천사가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니.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 구주는 우리가 잘 알죠.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허무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그야말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이 즉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면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라는 말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다. 그냥 기름 부는다 어떻게 볼까요? 이 기름 부은 것은 직분을 맡길 때, 왕의 직분을 맡길 때,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맡길 때, 그냥 당신 왕이요 이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왕입니다. 하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을 때 아무나 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죠.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선지자의 일을 맡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성경 본문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올까요? 여러분, 왜 목자에게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이 메시지를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소식을 바로 낮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그 나라 헤롯 왕이 들어야겠죠. 그래야 왕의 오심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야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자고 할 텐데 헤롯 왕에게 그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한 밤에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에게 왔습니까?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목자들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야곱의 아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왕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지역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민을 옵니다.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 이민을 와요. 이민 왔을 때 그들은 직업이 목축이었어, 목축. 야곱의 아들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지를 못한다. 싫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서 싫어해서 당신들은 고센 땅에 가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직업적으로도 사실 천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하기를 이 목자들은 밖의 인생이다. 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들 밖에, 들 밖에 있어요. 이 목자들은 그야말로 같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변두리 있잖아요, 변두리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양을 치는 자기 때문에 밤과 낮이 바뀌는 거죠. 밤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절 같은 거를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절도 없고 상스럽고 털털한 존재. 이렇게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 오셨어요? 마구에 오셨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따지면 밖에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궁궐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베들레헴, 거기는 어떤 큰 도시도 아니고 정말 시골에 큰 건물도 없는 그런 시골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구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 예수님 자신도 비천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비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목자들이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식을 듣겠습니까? 목자들은 부자와 관계가 멀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권력과는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어떤 지식과 공부와는 먼 사람들입니다. 그냥 양만 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양뿐이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이 성탄주의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가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알아듣지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낮은 자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다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나를 갖다가 주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스도 오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낮은 자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지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권력에도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진 사람들, 바로 내가 목자 같은 정말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말 하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이드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 들어오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스도로 가죠. 보세요. 목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우리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양들을 두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빨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딱 떠나고 나서 그 메시지 듣고 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인데 마구에 강보에 쌓여있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증거다. 그 당시 어쩌면 다른 데서 아이가 낳았을지도 몰라도 그 아이가 말구에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찾아보자. 가서 우리가 그걸 만나보자. 그리스도를 만나보자. 그리고 양떼를 두고 갔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맞아. 그리고 우리 양떼를 누구한테 맡길까? 어떻게 할까? 우리 서로 의논하자. 아니야, 오늘 이미 날이 이제 어두워졌지만 밝고 환해질 때 가서 찾아보자라고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두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에 더 확신을 얻잖아요. 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에 더 민감하고 보는 것에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잖아요. 근데 천사들로부터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증거로 마구에 강보에 쌓여있다는 걸 알고 그들은 양떼를 다 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치를 우리가 딱 볼 때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이게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아니야. 참 이 사람은요, 이게 내가 저게 좋다, 저게 사랑스럽다 그러면 다 버리고도 가요. 아니, 사랑이 뭐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그게 더 사랑스럽다 그러면 그걸 버리고 가요. 그 이름은, 제가 그 주지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나요? 한 주지사가, 미국에 싫어합니다. 주지사가 몇 선을 냈어요. 거의 뭐 한 3선 이상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고,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주지사 지금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이 이분이 지금 등산하러 저기 아팔레치 산에 갔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주 후에 나타났는데 공항에 나타났는데 완전 거지가 돼서 나타났어요. 주지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했더니 근데 그 주지사 부인은 아주 훌륭한 부인이죠. 맨하탄에서 큰 파이낸셜에 아주 높은 분인데,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분이,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불가리아인가 거기 여자 기자한테 반해가지고, 이 주지사가 반해버렸어요. 그분한테. 인터뷰하다가. 그래서 그분에게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다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거기를 여자 만나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그냥 거기를 보면서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게 좋은 거냐, 어느 사랑하는 걸 잘 판단하게 되면은 그런 큰 실수도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준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버려두고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이렇게 양떼를 버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눈으로 보면서 증명해 찾습니다. 정말 내가 눈에 보니까 강보에 쌓인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그대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서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만난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분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세상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만날 수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볼 때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날이잖아요. 홀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할러데이처럼 여깁니다. 오늘 우리 할러데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쉬고 노는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만나지 못한 사람, 또 만났더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구 위에 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삶을 바꿔갑니까? 그가 마리아나 요셉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부터 듣고 본 그것을 가서 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천사들이 한 말이, 이 말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양떼를 버리고 올 정도로 내가 충격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메시지를 들고 쫓아왔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증명을 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부심이 생기죠. 여러분, 목자들이 전에는 목자로서 신분이 천한 신분이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프라우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프라우드가 생겨요. 내가 가치가 있어져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힘만 내가 의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삶이 달라진 게 뭐냐면,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이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분들이요. 막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저를 만났는데 자꾸 오른쪽 이렇게 이쪽을, 오른팔을 이렇게 보면서 몇 시인가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참 시계 이상하네요. 보통 시계 똑같은 시계였는데 약간 이렇게 금태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금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준 시계래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은 중소기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하는 가운데 아마 중소기업 수출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수출을 잘했다고 받은 시계랍니다.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거기 태극마크, 봉황마크가 딱 그려져 있고 써 있어요. 이거 받은 거래요.
그 뭡니까?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받은 거야, 이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요, 자부심이 생겨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막 그러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지 않으면은 이 자부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그 철학자 있죠, 철학가. 도울, 김영옥이라는 사람. 아주 그냥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다 같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똑같은 말 하면 싫어해요. 똑같은 말 재미없어요. 똑같은 말 들으면 그것은 마치 한 말 또 한 말 같아요. 근데 이상한 얘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3번만 얘기해라. 거짓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따라와요. 처음에는 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똑같은 얘기 2번째 또 합니다. 그러면 미친 소리지만 저 무슨 소리야? 그 3번째 얘기하면은 그것도 좀 들을만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못된 말도 더러운 말도 한 3번 이상 들으면 사람이 귀에 익숙해져요. 이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학문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국 신학대학 나온 분입니다. 예수를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자부심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물질 갖고 좀 자부심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고 가치가 있고 자랑스러워요. 어느 때 그런 걸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평상시는 그냥 다 저분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갖고 살아가나 보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처지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거 다 참고 다 이겨나갔어.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나 고생스러워, 힘들었어, 나 안 돼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얼만큼 자랑스러운가 하면은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무슨 영광을 돌렸을까요? 평상시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마 큰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나왔겠죠. 여러분, 찬송가를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한 절에 보십시오. 그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내가 바르게 부를 수 있는 능력, 그 찬송을 내가 바르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귀한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그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하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낮은 자로 마구에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온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질병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때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만이 그때부터 내게는 어때요? 정말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자부심이 또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움도 그런 것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들 보십시오. 돌아갈 때는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